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5장을 공부하는데 레갑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갑 자손. 특별히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또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이런 이 다니엘과 네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BC 605년에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1차로 끌려간 건데 성경은 이분들을 1차로 끌려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1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8년에 이같이 여호와긴 왕하고 여호와긴이란 왕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간 상공 2, 3명이 끌려간 것을 1차로 끌려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전에 605년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605년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가리켜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정말로 중동의 새 실력자, 최강의 나라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결정났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만 이 강대국 두 나라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 하는 것이 아마 분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아시리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 이거 서로 자꾸만 다퉜단 말이죠. 이제 그 문제는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6장, 37장, 38장 계속해서 그 문제는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데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갖다가 완전히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같이 포위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입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바벨론 가서 벨드사살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고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거 머리는 뭐냐면은 자기 식민지 국가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국가의 지도자로 재파송시키려고 식민지 국가마다 똑똑한 아이들을 같이 뽑아서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교육.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기게 되게 하겠죠. 바벨론 신. 그렇죠? 또 바벨론 언어를 이제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장성한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파송해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이런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은 다니엘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 그렇죠? 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God is judge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하나냐 할 때 야가 또 야훼의 야자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레시우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또 미사엘 할 때 엘도 또 역시 이 하나님이죠. 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미사엘 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Who is belong to God.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런 뜻이죠. 예. 또 아사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 그렇죠? 엘로힘 할 때 엘, 그 다음에 야훼 할 때 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시잖아요. 벨 드사살. 벨이 보호한다. 이 사드락과 메삭은 아쿠라는 달신이에요. 이 달신의 이름을 따서 사드락과 메삭을 졌어요. 그 다음에 느고가 그 마르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벨론 신이 있죠. 이 마르독의 아들이 느고예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마르독 신 앞에다가 바친 음식을 갖다가 이 사람들 앞에 강제로 먹이죠. 먹어라 그러죠.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우리는 그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를 봐서 우리가 채소 먹고 만약에 초췌해 보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이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면은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결국은 이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질 않아요. 이것은 바로 다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죠. 신앙을.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팔소리, 종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거기 절하지 않죠. 그러다 이제 불러다 놓고 너 왜 절하지 않냐? 너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래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유명한 얘기가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안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어갖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지켜주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끝까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레갑도 같은 사람입니다. 레갑도. 그래서 이제 레갑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죠.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합 왕이 이제 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죠. 근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시집 오면서 이 자기네 나라 시돈 지방에 있었던 아스타롯과 바알 이런 우상을 잔뜩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천지를 만듭니다. 우상 천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갖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이죠. 첫째는 우상 천지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나봇을 하나님께 참난 말을 했다고 나봇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뺐죠. 바로 이러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려고 누구를 세우냐면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신 장군이에요. 사실은 아합 밑에서 이제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이같이 아합을 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의 족속들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뭘 치냐면은 바알 섬기는 자를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자기 혼자인 것 같고는 바알 섬기는 자를 다 칠 수 없으니까 예후가 보기에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레갑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왕하라 그러죠. 왕하 우리가 10절서부터 쭉 보면은 레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후가 레갑을 보고 당신이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당신도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언어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후가 말하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바알 신상들을 갖다 다 없애야 되겠다. 바알 섬기는 자를 없애야 되겠다. 이 일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갑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레갑이 예후와 함께해서 쭉 왕하 10장에 보면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 이것이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레갑이 앞장섰어요. 근데 이 레갑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핵심은, 야, 레갑 자손들 봐라. 레갑 자손들은 레갑의 조상 중에 아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갑의 자손들은 이같이 조상의 말을 듣고 술 취하지 않고 이같이 올바르게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수없이 내가 말하고 선자들 불러서 수없이 말해도 너희는 어찌 내 말 안 듣냐 말이야. 레갑 자손들은 조상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상의 말에도 순종해갖고 자손대대로 술 취하지 않는데 말이야. 나는 야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올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내 말 안 듣냐 말이야. 바로 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5장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자손들은 조상들의 말을 듣는데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같이 우상을 섬기느냐?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읽어나가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35장을 보면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막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시드기야 왕 때를 얘기했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근데 오늘 이제 33장,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의 얘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 여호와김 왕보다는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고, 여호와김은 아시다시피 주전 598년 요때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바뀌죠. 그 전서부터 609년부터 598년 요때까지 얘기인데, 시드기야는 598년부터 587년까지 요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3장,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얘기고, 오늘 35장은 여호와김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는 순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간 연대들이 조금 바뀌어서 뒤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 609년부터 598년 사이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들지만은, 이에 시작. 이에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건 예레미야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절 시작. 이에 내가 하바샤나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나예요. 야하샤나가 대표작입니다. 야하샤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4절 여호와의 집 성전에, 여호와의 집 하면 성전이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종의 이 하난의 아들 방에 들어섰는데, 그 방은 시작.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위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 방에 데려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뭘 했냐. 5절에 보면은 내가 레갑 시작.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 안에다가 양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레갑 자손들에게 마음대로 마셔, 이렇게 이제 요청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6절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그러니까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 포도주를 재배하거나 거의 마시지 말고 너희들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8절에 이 명령에 대해서, 조상들이 한 명령에 대해서 8절에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에나 종자를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조상의 말에 끝까지 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조상의 말에.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할 수 없이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빼놓고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피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군대에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왜 당신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느냐?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조상대대로 그 고향에 살고 싶었지만도 바벨론 군대가 우리 고향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고향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을 보겠어요. 12절부터 19절 바로 그 다음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안 받냐 이거지.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 14절이에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어찌해서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레갑 자손들은 레갑의 조상의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15절 시작. 나도 내 종 하나님께서 내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자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우상 떠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자손대대로 이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나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축복한 건 뭡니까? 그 조상의 말에 순종이기 때문에 레갑 자손을 이제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587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유가 뭐야?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을 떠났어.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587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론은 뭐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레갑은 이제 마지막 저를 보면 레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레갑을 축복하신 것이 나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받게 된다는 유명한 말씀을 주신, 그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공부해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요한복음 14장이 끝이 났어요. 내일 새벽에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가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내일 새벽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이같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머릿속에 이같이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반복을 하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제가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처럼 되새기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풋방울이 되어도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안 죽어요? 왜 대답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안 죽으세요?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때 만약에 이같이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난 못 바칩니다 라고 도망갔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영광 받지 못했을까요? 영광 못 받은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 뭐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뭐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이평규 장로님 계시는데 이평규 장로님이
이제 대대장, 연대장 할 때 부하들이 우리 이평규 장로님, 이평규 우리 지휘관님 너무 최고야, 최고. 우리 부하들 잘 아끼고 신앙으로 잘 이끌고 그래도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최고야. 다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근데 우리 이평 장로님이 일이 있었고, 야, 한번 일렬로 서봐. 딱 섰어. 앞으로 가. 안 가. 그럼 뭐가 돼, 이평 장로님? 지금까지 저들이 입으로 우리 지휘관님 최고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지휘관님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지휘관이 명령하면은 부하들은 뭐요?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지휘관에게는 영광이고 부하들은 그것이 바로 부하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얘기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뭡니까?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레갑 자손은 조상 아나답의 이야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레갑 자손이 계속해서 서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나무 들고 가는 게 십자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십자가예요. 네, 결론을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요 글자 하나만 써놔요. 한 집안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가로 거기다 딱 칸을 띄고 조상이 준 그래서 그 사이에 조상이 요걸 갖다 쓰세요. 조상이. 그래서 이제 따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집안의 자손들이 조상이 준 올바른 가훈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레갑 자손이 조상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조상들을 영광스럽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저 지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워요. 그거는 여러분들 줄로 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친 것을 제대로 고쳤나?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결론 다시 읽어요. 네. 결론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고친 거 제대로 고쳤나?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시작. 한 집안의 자손들이 뭐라고요? 감싸봐. 처음부터 시작. 한 집안의 자손들이 거기 조상이 들어가요. 조상이 준 올바른 가훈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레갑 자손이 조상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조상들을 영화롭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